샬롬 2022년 4월 2일 사순절 28일차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고난의 십자가 행군을 기억해 주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한량없는 평강을 부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아멘. 이 중 표징에 해당하는 단어는 오토타이인데 오트의 복수형입니다. 번역하면 나의 표징들이 됩니다. 이 오트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79회 나타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인 39회가 모세 오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트는 성경에서 징조를 의미하는 단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데 종종 기억 또는 기념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오트는 종교적인 영역뿐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께 보호의 표를 받았을 때, 라합이 정탐꾼으로부터 구원의 표를 받았을 때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트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오트가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트는 특별한 지식을 전하는 표로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인지하도록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 오트를 통해서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셨습니다. 이 오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신으로 계시하시고 구원하는 자이심을 계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기념일이나 절기 또는 기억해야 할 것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이죠. 바로 이 기념이 오트이며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역사로 건넌 후 기념하기 위한 표징으로 돌 12개를 취하여 세웠습니다. 또 언약과 관련해서 무지개, 할례 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트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도구로 사용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이나 구원 행위를 후대들이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매개체로 사용되었습니다. 2절에서도 나오지요.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표징, 즉 오트를 보이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가 언제까지 겸비하지 않겠는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8번째로 메뚜기 재앙을 내릴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아멘. 내 경내에라는 말을 직역하면 너의 해안으로가 됩니다. 이것은 메뚜기 떼가 해안 지방을 통해 유입해 들어올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메뚜기 떼가 내 해안 지방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떼는 주로 아프리카 동북부나 나일강 계곡에서 발생하여 바람의 방향에 따라 근동 및 중동 지역, 멀리는 인도와 중국까지 엄청난 떼로 몰려다녔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떼는 날아다니면서 풀잎과 곡식 등 모든 식물을 닥치는 대로 갉아먹는 가공할 만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항상 공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메뚜기 재앙은 천벌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뚜기 재앙이 애굽의 신하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5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메뚜기 떼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것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지요. 땅의 표면 전체를 덮을 것입니다. 근동 지방에서는 메뚜기가 2월에서 3월 초에 주로 발생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기후나 기상학적인 원인으로 무리를 지을 때는 그 크기가 엄청나서 1500km나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뚜기 떼의 재앙이 전무후무한 것이었음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것을 권고합니다. 바로에게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메뚜기 재앙이 가져올 심각한 사태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7차례에 걸친 재앙만으로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가공할 만한 능력을 친히 목격했지요.
메뚜기 재앙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거나 이스라엘을 계속 억류하는 것은 함정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애굽이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번에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저 이번에도 타협을 하려고 하지요. 모세는 남녀노소와 우양이 함께 광야로 나가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10절 말미에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고 번역되어 있지요. 바로는 자신보다 오히려 모세가 더 악하다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정만 가라고 합니다. 결국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듭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키셔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입니다. 앞에 출애굽기 9장에서는 우박에 삼과 보리가 상했지만 아직 나오지 않았던 밀과 쌀보리는 상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왔지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메뚜기 떼가 우박으로 상하지 않았던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고 푸른 것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곳은 황폐화되어 아무것도 먹을 것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바로는 메뚜기 재앙의 재난으로 또 한 차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얼른 불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번만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떠나게 해달라고 사정합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 홍해로 몰아 넣으십니다. 그렇게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제 9째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십니다. 손으로 더듬어야 이동할 수 있을 만한 흑암입니다. 흑암이 3일 동안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고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부르지요. 그리고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단 양과 소는 두고 어린 아이들만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합니다.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변경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보게 된다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 역시 다시는 바로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모세는 결연한 자세로 바로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결국 완강한 바로 때문에 협상은 결렬되고 맙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앙이 있을 때 바로를 위한 모세의 중재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번에는 기도가 전혀 없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중단될 때 바로에게 남은 것은 파멸뿐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